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모든 일에 더함 받자. 할렐루야. 오늘 8월 사계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 또 자기가 입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여호와는 목자 되시고 나는 양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예수님도 목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음성, 또 선한 목자도 양을 알아본다. 서로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선한 목자들. 목자 이야기를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등등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 목자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 목자의 특징은 우리의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 목자는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목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진짜 목자 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진짜 목자를 따라가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다윗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목자 됐고 나는 양이었는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삼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삼는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었구나. 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생존. 이 생존이라는 건 뭐냐면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있어요. 욕구는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안전의 욕구. 그 안전의 욕구 안에 먹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기거하는 곳이 있는 그런 그 의식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뭔가 살려고 하는 그 욕구, 안전의 욕구가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안에 일단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것을 찾아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어는 안전의 욕구로부터 더 나아가 다른 것까지도 쳐다보게 만들어준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배가 따뜻해서 배를 똑똑 치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사람을 알아보려면 가장 어려울 때 보면 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사람을 알려면 배부를 때 보면 안다. 이 말도 있어요. 배를 똑똑 칠 때 이 사람이 어디다 관심을 갖는가? 그때 이 사람의 모든 수준, 이 사람의 진심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요, 참 사람한테 겸손하고 하는데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이 이상해져요. 아, 저분이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숨겨놓은 본성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저분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저런 사람이었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승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본성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이 아니죠. 우리는 인간은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태생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답게 살 줄 아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 어렵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 배부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 되면 곧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본성, 굳이 말하자면 영적인 본성을 회복할 때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어려울수록 콩 한쪽도 쪼개서 나눠 먹는다. 그게 동물이면 가능하겠어요? 인간이니까 가능한 거지. 인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나눠서 먹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눠서 먹자. 어차피 나 혼자 먹어도 죽고 나눠서 먹어도 죽는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우리 기억나죠?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저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축복하기 위해서 먹을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런 상황일 때 본성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성, 육신의 본성은 이거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뭐 먹을 걸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의 본성, 내가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이다,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번 먹고 죽을 거지만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먼저 먹고 너희 축복해 주더니 나머지는 너희가 먹어라. 나눠 먹자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 나는 축복을 할 것이고 너는 축복을 받아라. 그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이게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야, 한 번 먹고 죽을 건데 왜 달라고 그래? 하면 이건 짐승의 본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이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눠서 먹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시편 23편의 1절에서 6절에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다윗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왕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왕권을 복귀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내려놓지요. 그래서 그 아비나답 집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그 솔로몬 성전을 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하는 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왕의 신앙 고백,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으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서른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가지면 부족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면 부족함이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이게 우리의 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야 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짐승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이게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야. 나의 솔직함이야. 나의 진심이야. 라고 하는데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사람다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달라지는 인간의 의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는 순간 다른 결정을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인간다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것이 이런 연약한 고백을 하는 게 인간다운 게 아니라 마귀와 세상은 자꾸 인간다운 것은 야, 실수하는 게 인간답지. 야,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인간답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게 인간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니까 너희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안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 되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범사도 잘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고는 굉장히 세상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이고 정욕적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오늘 새벽에 딱 깨닫고 이제 생각하고 말해도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는 너무 인간적 하면서 세상의 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세상 철학자, 수필, 에세이, 문학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것을 교육돼 가지고요. 마귀의 노름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고 충분히 온전해질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죠. 다윗이 목자 될 때 양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나를 항상 나의 영혼은 풀밭에 평안하게 누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여곡절을 겪고 블레셋에 도망친 적도 있고 숨어서 산 적도 있고 토굴 속에 산 적도 있지만 그 사울왕의 그 위험을 피해서 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쉴 만한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내 영혼이 망가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 문을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제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영혼이 강대함을 마음을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승리의 길을 내가 다시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지팡이와 막대기 이야기를 했느냐? 막대기면 막대기고 지팡이면 지팡이지. 왜 두 가지 이야기했냐? 목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녀요. 하나는 양을 인도하는 거고 하나는 양을 해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늑대나 호랑이나 다윗은 뭐 곰하고도 또 사자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지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도 항상 두 세력이 싸워요. 바울도 고백했죠. 내 마음이 두 법이 있구나. 두 법,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이로다. 내가 몰랐는데 내 안에 이 두 법이 있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직장 다니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순수한 신앙생활만 해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내무부 장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무너질 때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남이 공격하면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적을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세력이 있고 외부에서 내 삶을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세력을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항상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을 인도하고 양치기들은요 365일 24시간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한테 음식은 주변에서 그 음식을 가지고 목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왜?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으니까. 갖다 줘야 돼요. 그럼 갖다 주면 그 양을 이동시키면서 천막 치면서 같이 살면서 이동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로 함께 동행한다. 함께 동행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주께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 본래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어떤 풍습이 있느냐면 어떤 상황도 어떤 손님도 어떤 사람도 만나면 다 상을 차려주어서 거대하게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서
손발을 다 씻어주고 그리고 축복을 하는 풍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이렇게 대접하다가 축복을 받고 또 그 조카 롯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집을 만나서 이렇게 풍요로운 잔치를 대접받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을 마치 손님으로 맞이해서 잔치를 벌리고 축복하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천국 가면 되지. 근데 그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상을 차려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는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나의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한 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정녕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삶을 다할 때까지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나도 그분이 나와 함께 앞으로 할 것 같은 절대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함께 천국까지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이 어찌하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형상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우리의 육체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냥 신앙이다라고 하지 않고 인간만 되면 된다. 인간다운 고백만 하면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오늘 6절의 마지막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만나게 될 거고 인자하심을 늘 만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나고 특별히 이 8월에는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도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사는 신앙 고백이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